아프리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과 같아. 그리스 사람들은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모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 보면 한때 노인들을, 나이 드시는 부모님을 갖다 버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려장입니다. 박정승이라는 사람이 나이 드신 노모를 지게에다가 얹혀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가는 길에 어머니가 나무가지를 자꾸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시면 못 오시는 길인지 알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해가 저물 때 길을 잃고 고생할까 봐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표시해 두는 거라.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뒷방에 몰래 숨겨두고 복량을 했는데, 중국의 수나라에서 사신이 와갖고 엄청난 시험을 던집니다. 어미말과 새끼말을 두 피를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를 구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쌍둥이처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신들과 사신들이 이거 큰일이다, 우리한테 조공을 받아낼 심상으로 중국에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던지니까 이걸 빨리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박정승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얘야,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느냐? 딴 건 아니고 수나라에서 말 두 피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지를 구분하라는데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똑같으니, 그래서 노모가, 나이 드신 노모가 그 간단한 거다, 일단 두 필의 말을 굶겨라, 모기를 주지 말고 굶겨라. 한참 굶겼다가 모이를 주면은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 먹는 것이 어미다. 자고로 어미가 먼저 먹는 법은 없다. 그래 해봤더니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사신한테, 수나라 사신한테 여기가 새끼 말이고 여기가 어미 말이라니까, 조선에도 이 땅에도 지혜자가 있구나. 사실 그 어머니 때문에 맞춘 거거든요. 그때부터 고려장의 악습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빅토르 위거, 프랑스의 문호였던 빅토르 위거는 93, 그러니까 93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뺐는데 아마 1793년 프랑스 혁명 직후에 사람들이 많이 굶주리고 기아선상에 있을 때 숲을 지나가는 병사들이 한 어머니가 세 아이를 놓고 먹지 못해서 지쳐있는 걸 보면서 빵은 하나 줬거든요. 그런데 빵을 받아든 어머니가 세 조각으로 나누더니 그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한 병사가, 저 엄마는 배가 안 고프냐 그러니까 상사가, 아니야, 엄마가 왜 배가 안 고프겠어요? 엄마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빅토르 위코가 세계적인 문호인 이유가 뭐냐면은 세 가지 주제로 작품을 써요. 첫째 작품이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싸움인데,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그걸 주제로 만든 소설이 바다의 노동자입니다. 추운 바다,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어부들의 생활을 묘사한 것이 바다의 노동자예요.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혁명이 있고 피 흘리는 그런 역사의 그 되풀이되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과 인간의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93라는 프랑스 혁명. 그리고 잘 알려진 레 미제라블. 여러분, 레 미제라블이라는 프랑스 말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 첫 번째 싸움은 자연과의 싸움이라면, 두 번째 소설의 주제는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기 내면과의 싸움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 장발장이에요. 거기 장발장과 자별의 형사가 나옵니다. 자별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바뀐다, 죄인은 끝까지 죄인이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자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장발장은 바뀌었어요. 그건 사랑의 사람이죠. 사랑의 사람하고 율법의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한 소설이 레 미제라블이다. 사랑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모든 사랑의 기원,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한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야. 동물의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 동물의 모성애를 심어준 분도 하나님이에요. 창조해. 그러니까 모든 사랑,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듯이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효도하고 사랑한다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클까요? 여러분의 효도가 클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리사랑으로 부르시지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또 노래의 주제는 사랑인데 이런 말처럼 홍수 뒤에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 뒤에. 홍수가 되면 물이 범람하는데 흙탕물이거든. 사랑이 오염된 거예요. 사랑이 너무 남용되고 사랑이 오염돼 갖고 정말 말세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 가운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조금 소리 좀 조금 높여주시고. 말세는요 이단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들 사이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야. 이걸 거꾸로 하거나 가치관이 혼동되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미 이단이 드러났어요. 영지주의, 가연세라는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 1서를 암송하라는 것은 요한 1서에는요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믿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별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인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교리에서 배우는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육체를 입으시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한쪽을 약화시키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의 이단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 예수님의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도 약하지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지만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했어요. 교회 안에서 거짓을 퍼뜨리거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불량식품을 먹는데 그냥 먹으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거든요.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선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구조대원들이 들어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어머니가, 젊은 여성이 지진으로 인해서 숨졌는데 콘크리트 더미에서 꺼내보니까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온몸으로 그 무거운 그 콘크리트 더미를 이고 공간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기가 질식하지 않고 살아있어요. 구조대원들이 아기를 살렸다고 콘크리트 더미에 시멘트 먼지를 들고 있는데 떨어진 휴대폰을 보니까 이런 글자가 새겨졌어요.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나가든 엄마가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그 휴대폰 문자를 보고 구조대원들이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을 테니까 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제가 아들만 둘이 있고 딸이 없잖아요. 둘째 아들이 딸 하나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이제 2달이 좀 지났는데요. 좀 며느리가 5년 전에 디스크 수술한 게 또 재발돼 갖고 또 이제 수술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간호병동에서 치료받으니까 이 가족 면회가 안 된대요. 간호병동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아기를 2달 된 아기를 일 나갈 때 우리 집에도 맡기고 또 처갓집에도 맡기고 그러는데 그 장모님이 어저께 반찬을 해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 그런 것 같아. 가갖고 외할머니가 하늘아 너 엄마 보고 싶지 않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울던 애가 그 말을 들으니까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할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달래기 위해서 야 며칠만 참으면은 엄마가 집에 올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게 2살 난 애가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알고 돌아오면서 아빠한테 묻더래. 아빠 이틀 자면 엄마 집에 와? 이틀 자면 계속 묻는 거예요. 아마 참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서는 울지 않았거든요. 예, 보고 싶지만 참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 동료 가운데 슬픈 동료가 엄마가 성거늘에 일하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잠을 들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예요. 그런 동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고 외국에서 번안된 그런 동료 가운데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 있네. 그 다음 뭐예요? 내 사랑, 나의 사랑 클라멘타인. 늙은 아비 홀로 두고 영영은. 이게 실화입니다. 왜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게 실화냐면 19세기에 미국에 금강을 캐러 사람들이 많이 갔대요. 근데 금강을 캐는 그 밑에 외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클라멘타인인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금을 캐던, 그러니까 원래는 고기 잡는 게 아니고 금을 캐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 있다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될 때 그렇게 번역된 거죠. 그래서 실화로 있었던 클레멘타인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슬픔이 노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구원을 하신 것은 자비하심과 공일하심의 풍성함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율법적인 노력과 선행과 공로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궁일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한다. 영국의 청교도 시대의 명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걸 구분했어요. 사랑과 은혜와 궁일은 셋이 하나님 품속에 나란히 자라는 의로운 세 자매다. 자, 다시 말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사랑과 은혜와 궁일은 하나님의 품에서 의좋게 자라는 세 자매와 같아.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 같다면 궁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아.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가 궁일이고 사랑은 애인을 만나는 친구의 방문과 같다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라면 궁일은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녀를 감싸는 건 엄마밖에 없어요. 자, 내가 잘못 키워 그렇다. 내가 부족이다. 내가 죄를 다 끌어안는 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궁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라함이라는 것은 이 모태를 말하고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시편 103편 보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건 시편 103편의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를 읽어봐도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과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결과라고 예레미야서 예가서 3장
22절 23절에 밝힙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은,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했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용서를 안 하고 다 심판해 버릴 거예요. 하나님 인자와 공의가 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제가 좀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지, 하나님이 심판을 했더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살아있다. 사실 설교자가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은, 가정의 달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효도를 충분히 했다면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데, 늘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했다는 마음의 상처와 후회가 늘 안고, 그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을 설교할 때 내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다면 자신 있게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사랑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별의 고통이라든가 상실의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자가 가장 많대요. 2022년 통계에 12,700명, 365일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 36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2시간에 3명이에요. 생명의 존엄성 가치가 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남은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도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의 80개 큰 병원에 시도해서 응급실로 오는 사람은 27,800명이에요. 근데 이제 실패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다 성공해야 되지만 실패해서 좋은 게 뭐냐면, 자선은 실패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실패했어요. 27,800명 중에서 이제 12,700명 정도가 작년에 죽었습니다. 사랑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함께 사는 것이 힘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긴다면 저런 제도가 생겨요. 나이가 많은데 자식들이 이제 또 결혼도 하고 성장해야 되니까 이혼은 안 해요. 근데 같이는 안 살아. 그걸 뭐라고? 결혼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TV 프로 가운데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낱말을 주면은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설명하고 할머니 맞추면 이제 퀴즈 상을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천생연분이 나왔거든요. 할아버지가 이거 쉽다 생각하고, 할머니 나하고 우리 사이, 할머니하고 우리 사이가 뭐냐 그러니까 왼수 이러더라고. 4글자로 하라니까 평생 왼수. 틀렸죠? 천생연분인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가까운 데 힘들어요. 공동체가 뭐냐? 결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훈련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혈육의 사랑은 본능적이라 하지만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공동체의 사랑은요, 훈련에 의해서.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심리학자가, 이 사람은 유명하게 소유냐 존재냐 책을 써서 유명했어요.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그런데 또 하나 썼어요. Art of love, 사랑의 예술, 사랑의 기술이에요. 거기 보면 사랑을 5가지로 나누었어요. 첫째, 사랑은 관심이라 그랬어요. 자, 무관심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다. 두 번째, 사랑은 이해예요. 이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understand, 내려서야 돼요. 우리가 그림을 잘 이해하려면 눈높이에서 봐야 되네. 유치원 아이들이 그림을 미술관에 볼 때 그 눈높이에다 전시했다잖아요. 내려서는 거, 이해하는 거. 사랑은 이해다. 내려서는 거. 세 번째, 사랑은 존중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무시하면 사랑이 아니죠. 무례한 거.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여한다. 존중한, 상대방을 존중. 네 번째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성경의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식구들의 책임을 져, 경제적인 책임이나 교육의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지면은 그러면 이제 사랑이 실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참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도자들이 책임을 안 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해도 이 교회 안의 사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죠.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도 요한 말고 또 인요한이라는 게 인요한. 예? 혁신위원회 아무리 혁신을 하려고 그래도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고기판하고 정치판은 뒤집어야 된다. 불판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딱 달라붙어 갖고 타버리죠. 혁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딱 달라붙어 안 되는 거예요. 좀 새로운 젊은 참신한 사람들한테 양보를 안 하죠. 그래서 태워버려서 맛을 잃어버리고 탄 것을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과 고기판은 불판처럼 뒤집지 않으면은 그럼 건강해지지 못한다. 책임을 지는 거, 지도자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줄 수 있지만요,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할 때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은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고 그렇게 또 기념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교회도 우리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사람도 있고, 최근에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다친 분이 계시는데, 근데 그 병원에 치료받고 뭐 입원비나 치료비가 나오면 교회에서 마땅히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한 가정에서 헌신했어요. 근데 넉넉한 가정도 아닌데도 정말 그 회사에 생활하면서도 그 입원한 비용이 거의 배에 가까운 것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진정한 사랑은 혀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요한 1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는 요한 1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 3장 16절을 잘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했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요, 성탄의 계절에 보면 자선 냄비도 있고 또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사랑의 열매를 보니까 딱 빨간 게 그 세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산수의 열매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뒷 텃밭에 보면 그 방송실에 안 계신가요? 예. 예. 저 빨간 게 보이나요? 사랑의 열매 같죠? 저게 산수의 열매예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 빠지도 달고 다니는데, 사랑의 열매는 저 산수의 열매랑 비슷하게 생긴 백당나무 열매라 그랬대요. 백당나무가 학명으로 오플러스인데요. 오플러스는 자선단체에 10억 이상 기부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그 애터미 회장이라는 박한결 대표가 거기에 이제 또 선정되었다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야. 사이프러스. 근데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바쳤으니까 그는 초대교회의 아너 소사이어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도와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신앙생활, 사랑으로 유무상통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기도 응답을 빨리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빨리 들어주신 사람이 뭐냐?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요한일서 5장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같이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뭔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자신 있게 요구합니다. 어머, 나 이거 해줘.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하는데 뭔가 자기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좀 쭈삣쭈삣한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멀리 안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세상에 증명했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 제자의 배지가 뭐냐? 우리는 십자가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지만요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교인이구나,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에 속했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하버드 대학교의 행동심리학 교수였던 데이비드 맥클랜드가 발표한 이론이 테레사 이펙트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이펙트가 뭐예요? 테레사 효과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 심리학 교수가 이걸 보여줬대요. 인도의 캘커트에서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봉사활동을 보여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걸 시청한 사람들이, 그걸 진지하게 본 사람들이 나중에 혈액을 뽑아서 해보니까 면역력이 50% 이상 증진되었고 그것이 1시간 이상 지속된 걸 보면서 남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사랑하면은 이게 굉장히 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구나, 보람 있는 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테레사 이펙트, 테레사 효과라는 말로 학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만약에 그 영상을 보는 것만 해도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직접 거기 가서 참여해서 어떤 사람이 그 테레사 소녀가 미국에 왔을 때 상담한 여자가 있었어요. 살고 싶지 않다, 우울증 때문에 죽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했을 때 테레사 소녀가 나 따라 인도 가서 좀 석 달만 죽는 거 미루고 나 따라 석 달만 가서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뭐 그렇지, 석 달간 뭐 있다가 죽어도 되니까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석 달 동안 자원봉사했어요. 버려진 사람들 돕고. 그런데 뭘 느꼈냐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구나. 포기했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도덕적 계명을 뛰어넘었어요. 도덕적 계명을 뛰어넘고 건강상의 계명이 되고 있어요. 건강상의. 실제로 경기대학교에서 의료팀이 조사했는데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있는데 10가지를 발표했어요. 그중에 한 3가지만 얘기했고요. 물론 뭐 운동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화를 늦추는 3가지 방법. 첫째, 손자, 손녀를 자주 만나라. 두 번째, 혼자 밥 먹지 말라. 집에는 혼자 살아도 밥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거예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혼밥하지 말라. 세 번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도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성체라는 소설을 썼던 A.J. 크로닌이, 이 사람은 의사하고 작가입니다. 그가 의과대학을 나왔을 때 처음으로 발령받은 곳이 광산촌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 광산촌의 작은 병원에 있는 이제 A.J. 크로닌이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걸 얘기합니다. 한 간호사가 왔는데 이 간호사는 큰 병원에 있다가 뭔가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광산촌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늘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서 봉사하고, 퇴근이 됐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 잔 심부름이나 정리를 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크론이 큰 감동을 느껴서 물어봅니다. 진지하게. 당신은 그 전에 있던 큰 병원보다 지금 월급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뭔 기쁨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월급을 따라서 일하면 내가 직원밖에 안 되고 상품밖에 안 되는데 내 영혼은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정말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거 정말 내가 이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고, 또 나는 돈에 팔려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소명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수가 내 가치가 아니고, 얼마나 받느냐가 내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내 가치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간호사에 감동받아서 성체라는 소설을 썼는지도 몰라요. 크로닌이 자기가 의사로 처음 부임했던 광산촌 병원에서. 그래서 폴턴 신주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정말 제자도를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뭔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데, 재밌는 통계는 그 경희대학교에서 낸 재밌는 통계는 뭐냐면은 할머니가 미리 돌아가시는 집에 할아버지는 노화가 빨리 온대요. 근데 반대의 경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곳에는 노화가 늦게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 노년에.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희대학교에서 의료팀이 연구한 거예요. 노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일소 일로 일로가 맞아요. 한 번 노화하면 빨리 늙고 한 번 웃으면 빨리 젊어지는 거예요. 한 번 웃고 한 번 웃느냐 하느냐. 아기가 엄마를 젖먹이는 게 아니지. 엄마가 아기를 젖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끝판에 가면 이렇게 빨라지거든, 말이. 제가 이제 말이 꼬이면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이러면 안심하셔도 돼. 화난 채, 부부싸움하고 화난 채 젖을 먹이면 아이가 설사를 해요. 근데 엄마가 편안한 마음에서 젖을 주면 아이에게 굉장히 건강하는 면역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아주 오묘하게 창조했어요.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 미움이나 복수심은 우리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몬 계통이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호르몬 혼란을 가져오고 그것은 신경계를 지배해요. 우리는 자율신경이 있고 중추신경이 있는데 마음이 먼저고 그 마음이 호르몬과 신경계에 작용하고 또 신경계가 전선과 같으면 혈관은 수도관과 같아요. 그 수도관이 오염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생기거나 뇌출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 스트레스 비롯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지켜준다. 자, 마음과 생각이 호르몬 계통하고 신경계를 지배하죠. 그 신경계는 혈관을 또 지배하는 거예요. 신경계통은 전선과 같으면 혈관은 수도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요 수도관도 녹쓰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죠. 그 다음에 각 방이 있거든요. 그 건물의 방, 우리의 장기예요, 장기. 그러니까 수도관도 끊어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면 장기가 다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죠. 마음을 잘 지켜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갖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열매라는 건 십자가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뭐냐? 오늘 설교 십자가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가족이 십자가라고 좀
부담스러워했다가 나이가 들으니까 그게 아니구나. 어떤 분은 남편이 십자가고 자식이 십자가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은 안식처인 동시에 훈련 장소거든요. 사랑을 배우라고 가족들을 묶어준 거예요. 근데 꼭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사랑의 안식처인 동시에 사랑을 배우는 학습장이에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을 너무 부담스럽고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부모님과 자녀가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우리 훈련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끝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딱 두 갈래로 갈라져요. 영생 얻는 사람하고 멸망하는 사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축소된 복음서라 그래요. 압축하면, 성경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한 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그러니까 죽으면 딱 두 갈래요. 멸망하는 자와 영생 얻는 자.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영생 못 얻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그 왜 그랬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어저께 교회 김장을 했는데요, 김장이 되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돼요. 땅에 뽑혀서 죽어야죠. 칼로 배를 따서 죽여야죠. 두 번째 죽죠. 세 번째는 뭐로 죽여요? 소금을 팍팍 쳐서 죽여야 돼요. 소금을 적게 치면 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빨간 양념을 발라버려요. 매운 양념을. 그럼 네 번째 죽죠. 마지막은 뭐예요? 땅에 묻어야 돼요. 지금은 김치 냉장고, 옛날에 다 장독대에 묻었어요. 그러면 오래 시간이 지나도 발효되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발효식품. 발효식품의 반대가 뭐냐면 부패식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좋은 유산균이 나오면 발효식품이에요. 교인도 그래요. 교인도 그래요.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이 성숙하고 익어가는 그런 묵은지 같은 교훈이 있는가 하면 겉절이 같은 교훈이에요. 겉절이는요, 금방 보기는 좋아요. 금방 보기는 좋고 금방 먹기는 좋지만 오래는 둘 수 없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추수 때 알게 되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칼 바르트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 가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가 칼 바르트가 한 번은 미국의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하니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책도 많이 쓰고 조직신학에 대한 교회 교의서도 쓰고 많이 썼는데 한마디로 신학의 중심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칼 바르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의 가사를 불러줬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을 성경에 쓰여 놓았다. 그걸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이 땅에 이 지구에 사랑할 대상이라고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 사랑 속에 거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불효자가 되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자꾸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사랑받지 않았으면 살아남았겠어요? 못 살아요. 버려둬 보세요. 누가 젖주거나 돌보지 않고 버려지면 병들고 죽지. 사랑으로 살아났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랑하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내가 못 느끼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쓰는 얘기가 뭐냐?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다.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당장한 것 같으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를 기다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아들이 있는 자마다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여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